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할 때에 동성이 앉아 계시면 손도 잡아주시고 웃음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도 돌려보시고 고개도 돌려보시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혹시라도 처음 뵙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도 흠칫 놀라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손을 꼭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뽑는 이유가 장관을 잘 도와주려고 뽑겠습니까? 대통령 좀 도와달라고 뽑겠습니까? 답이 선뜻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하를 뽑는데, 그럼 신하를 뽑는 이유가 그 신하 뽑아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신하 되게 하려고, 좋은 신하 되게 하려고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금 좀 도와달라고, 성군 좀 되게 해달라고 신하를 뽑겠습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임금님도 아닌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하를 뽑는 이유, 장관을 뽑는 이유는 대통령 좀 도와달라고, 임금님 잘 도와달라고 그들을 뽑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이요, 그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만드셨을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시고 왜 지으시고 왜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하면은 너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문제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광화문에 가보시면은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어진,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이곳에 김동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크고 규모 있고 역사 있는 교회에 나이가 39, 단 39 되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터인데 이 목사님이 먼저 사모님 천국 가시고 두 번째 재혼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황산성 국회의원. 야, 이분하고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 바람에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장안에 화제가 된 목사님이 김동익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자꾸 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하시다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암덩어리가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치료는 고사하고 수술 한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는 이 김 목사님이 병원 침대 위에서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그 병실 침상 위에 무릎을 꿇고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56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가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있는 목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 병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새도록 엎드려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쯤이 되었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울려 퍼지는데 아들아 살려준다. 그런데 이전같이 그리 목회하면 안 된다. 말로만 목회하지 말고 네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산다.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 미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기는 살려주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증거해라. 그래야 네도 살고 성도도 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의사분들에게 가가지고 나 좀 수술해 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수술 못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책임질 터이니까 내 몸 좀 수술해 달라고. 이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에 대수술이에요. 속에 있는 내장을 거의 다 잘라내셨답니다. 그리고 콩팥도 잘라내고 하여간에 내장이라는 내장 기관은 거의 다 잘라내었는데 죽어야 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일정 기간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에게 달려 나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6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오병이어의 역사,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님에게로 갈 마음이 전혀 없는 인생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에게로 가면, 끌려서라도 주님에게로 가면 그 인생을 위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에게로 제자들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누군가 하면은 병든 자, 약한 자, 굶주리는 자, 없는 자, 심지어는요 귀신 들린 자들까지 주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에게 달려나온 그 인생들을 보면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요? 단지 하나, 주님에게 달려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약한 자가 변하고 병든 자가 변하고 죽을 자가 변하고 망할 자가 변하여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잠시 후에 이 나병 환자, 불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불치병 환자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고침 받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백부장, 주님에게 믿음 좋다고, 이만한 믿음을 어디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인정 듣고 칭찬 들었던 로마의 백부장, 8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도 역시 나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떻게 나오셨든 오늘 달려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이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려 나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달려 나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분은 졸업장만 있는 분, 또 한 분은요 졸업장과 실력이 있는 분.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졸업장만 있는 목사겠습니까? 실력까지 있는 목사겠습니까? 대답은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은 할 수 없고 꼭 입 다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예,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저를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는요 졸업장만 있는 목사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실력 없는 목사예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 양떼 주셔도 내게는 실력 없는 목사, 하나님, 나는 실력 없는 목사라서 이들을 먹일 떡도 없고 이들을 마실 음료도 없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저는요, 오전 내내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비록 작은 보리떡, 내가 비록 작은 생선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에게 달려나오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복되고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달려나오기는 달려나왔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나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본문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날은 저물었고 떡은 떨어졌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빈들, 다시 말해서 광야 한 복판이라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광야 한복판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이 있어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떡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하는가? 주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빌립도 아이가 붙들고 있는 보리떡과 생선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작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작고 이 형편없는 것을 아이가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꼭 붙들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습니다. 빌립이 보기에도 작은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작은 거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도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을 마치 이 아이는 자기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이 아이는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평생 내가 이것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것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이처럼 무엇을 붙들고 한평생 그리 그것 크게 여기고 그리 그것을 귀히 여기고 꼭 붙들고 계십니까? 배우자, 자녀, 물질, 건강, 자존심, 평판, 실력, 다른 사람들의 눈치, 내가 한평생 꼭 붙들고 있다가 이거 놓치면,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조바심 가지며 한평생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나만의 보리떡, 나만의 생선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거요, 보리떡, 이 생선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가 아침, 점심, 저녁이 되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아이의 이 마음, 보리떡 놓치면 큰일 나는데, 생선 놓치면 나 죽는데, 이건 내 전부인데, 이거 이 마음이요, 이 아이의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던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보리떡이 더 이상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이 더 이상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리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생선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철부지 아이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아이가 말씀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뀌고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일 3부 예배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부분이십니까? 혹은 전부이십니까? 주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찬송도 드릴 줄 알고 기도도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일부분이십니까? 여전히 일부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는요, 오늘 사건이 있기까지는 보리떡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아이의 전부가 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 주님에게 나가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가 내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